후회 없는 삶을 살자.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지, 작은 선택부터 인생을 뒤흔들 만큼 큰 선택까지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선택이 옳았는지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까? 왜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내 삶은 달라졌을까? 이처럼 우리는 지나간 선택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후회란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일 뿐입니다. 흘러간 강물을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과거의 선택 또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느라 현재를 잊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진정한 삶이다. 후회란 과거에 묶여있는 감정이며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으로 후회 없는 삶이란 과거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후회 속에서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가 아닌 온전한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후회란 무엇인가?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같이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어떤 날은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한 스스로를 탓합니다. 가끔은 잠들기 전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며 후회합니다. 스승님, 후회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후회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작은 돌 하나를 들고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이 돌을 보거라. 제자가 부처님의 손을 바라보자 부처님은 조용히 돌을 연못 속으로 던지셨습니다. 돌은 물속으로 빠져들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이 돌을 다시 내 손으로 되돌려줄 수 있겠느냐? 제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물속 깊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후회도 이와 같단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되돌릴 수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손에 쥐려고 애쓴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돌은 연못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후회는 쓸모없는 감정입니까? 우리는 왜 후회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나무 아래에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한다. 그렇게 후회 속에 머물며 괴로워하지. 하지만 후회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느니라. 하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길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길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후회가 어떻게 성장의 길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만약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면 그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조심할 거라고 후회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에 같은 길을 걸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더 조심하며 걷겠습니다. 돌부리가 있는지 잘 살펴볼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를 성장으로 바꾸는 길이니라. 넘어진 순간에만 머물러 후회하면 고통이 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그 후회는 너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정에는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이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때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바닥에는 작은 모래알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모래를 꽉 쥐어보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손에서 모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자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며 흩어졌습니다. 이제 손을 펴보거라. 제자가 손을 펴자 모래는 부드럽게 손바닥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보았느냐? 너무 꽉 쥐려 하면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부드럽게 받아들이면 그대로 머물러 있느니라. 후회도 마찬가지이다. 너무 깊이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너를 괴롭힐 뿐이지만 그것을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너를 성장하게 해줄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깨닫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스승님. 후회란 결국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배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제자야. 후회는 너를 과거에 묶어두는 사슬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길로 이끄는 등불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내 마음에 달려 있느니라.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고 물속으로 가라앉은 돌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나는 후회에 매이지 않겠다. 지나간 것은 그대로 두고 그것을 배움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겠다.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에서 맑아진 마음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후회를 줄이는 삶.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이 잘못되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로 돌아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이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데리고 한 마른 논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이전에 심었던 벼들이 말라 있었습니다. 이 벼를 보거라. 지난 계절 동안 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렸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이미 말라버린 벼를 다시 푸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농사철이 오면 물을 더 주고 더 잘 가꿀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이미 말라버린 벼를 보고 후회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푸르게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올 계절을 준비할 수는 있다. 너의 삶도 마찬가지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이미 말라버린 벼를 보고 슬퍼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음 수확은 달라질 수 있느니라. 제자는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은 듯 보였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저는 여전히 후회가 남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지금의 저를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근처에 흐르는 작은 개울가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여기에 조약돌을 던져보거라. 제자는 손에 작은 돌을 집어 개울 속으로 던졌습니다. 돌은 물에 닿는 순간 작은 파문을 일으키며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제 그 돌을 다시 주워 올려보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미 물속 깊이 가라앉아서 제가 다시 꺼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너의 과거도 이 돌과 같다. 이미 흘러가 버린 일이고 그것을 되돌릴 방법은 없다. 하지만 내가 그 돌을 던진 순간부터 물은 계속 흐르고 있고 파문도 점차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제자는 물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결이 일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제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물속에 가라앉은 돌을 붙잡으려 하겠느냐? 아니면 흐르는 물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겠느냐? 제자는 깊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겠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제자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와 같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안개와 같다.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거라. 그렇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감사하며 과거를 돌아보던 시선을 거두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겠습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연못 위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맑고 고요한 물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의 태도.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살아가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지금 할 수 있었던 일을 미루었다가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타인을 원망하며 내 선택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드는 한적한 숲길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느니라. 첫째,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미루지 말라. 둘째, 타인을 탓하기보다 내 선택을 존중하라. 셋째, 진심을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너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제자는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길가에 핀 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 내일도 그대로 있을 것 같으냐? 제자는 꽃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내일이 되면 시들 수도 있고 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인생도 이와 같단다. 우리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착각하며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만 내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하거라. 그렇게 하면 미루는 습관이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스승님. 그럼 두 번째 가르침인 타인을 탓하기보다 내 선택을 존중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처님은 길에 놓인 두 개의 돌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한 개는 작은 돌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크구나. 만약 내가 길을 가다가 이 돌에 걸려 넘어졌다면 그것은 누구의 탓이겠느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길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사람들은 넘어졌을 때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돌을 탓하는 경우가 많다. 길이 잘못되었다고 원망하고 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탓하지.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타인을 탓하는 순간 너는 과거에 머물게 되지만 내 선택을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제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길이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알려주겠다. 진심을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거라.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너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저는 가끔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혹시나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망설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펼쳐 바람에 날려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이 나뭇가지와 같단다.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 시들어버리고 때를 놓치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진다. 하지만 적절한 때에 전하면 그것은 상대에게 기쁨과 따뜻함을 줄 수 있느니라. 사람의 인연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소중하다고 전하는 것을 미루지 말거라.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너무 당연해서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해보거라.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니라. 제자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잡고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표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말고 타인을 탓하는 대신 내 선택을 존중하며 진심을 표현하는 데 인색하지 말거라. 이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길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후회를 내려놓고 현재를 사는 법. 그렇게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계속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 후회를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작은 산길을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길가에 놓인 무거운 바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위를 한번 들어보거라. 제자는 힘껏 바위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몇 번을 시도했지만 결국 바위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떤가? 이 바위를 계속 짊어지고 갈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너무 무거워서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제자는 순간 멈춰서서 부처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도 이 바위와 같느니라. 너는 이미 지나간 일을 짊어지고 계속 가려 하지만 그것이 무겁고 괴로운 줄 알면서도 놓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너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후회를 내려놓기 위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물이 출렁이고 파문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국 다시 잔잔해집니다, 스승님.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내 마음속 후회도 처음에는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하지만 너는 계속 그 돌을 집어 올려 다시 던지고 또 던지며 마음속 파문을 스스로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자는 크게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을 되새기고 다시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시 붙잡지 않는 것이니라. 떠올라서 괴로울 때마다 이렇게 말하거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 감정을 바라보되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거라.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부처님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니라. 명상할 때처럼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을 느껴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지금뿐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부터 후회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제자야. 너무 늦었다고 후회하는 순간조차 그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과거는 놓아주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그것이 후회를 내려놓고 평온한 삶을 사는 길이니라. 제자는 깊이 감사하며 부처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작은 실천.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후회한다고 해서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한다. 지나간 실수를 붙잡고 괴로워하기보다 그것을 배움으로 삼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않기, 가족과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나 자신을 원망하는 대신 스스로를 다독여주기. 후회 없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후회를 줄이는 길입니다. 내일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자. 부디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빛지혜였습니다.